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사자, 암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이 멸망을 당했죠.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중에 무성해 보이다가 불에 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서 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모세 때에도 그와 같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씨를 남겨두시고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켰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시려고 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함께 죄와 함께 했어요. 그냥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우상숭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포함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배는 땅에 떨어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성전에서 올려드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더라. 누가 성전을 허물었다고 말씀해서 설명하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폐하셨대요.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폐하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배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잘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묵상을 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좀 울컥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어요. 무엇과 함께요? 성전과 절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걸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지 마. 그 예배 나 안 받아. 이 말과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시고 있습니까? 연수로 치면 저는 이제 30년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드려진 이 예배, 제가 이 연수를 살면서 올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을까 고민입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적이 있을까? 올려드린 적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삶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낫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예배를 폐하신 그 상황,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제가 낫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회복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나요? 돌이킬 때에 내가 지금 살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암사자처럼 오늘 그 포도나무까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새벽빛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때에는 무조건 새벽이 올 텐데 그 새벽빛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가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다르게 보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세요. 새벽빛같이 여러분들에게 그 돌이키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쭉 읽다 보면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돌이킨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내가 허물을 입고 내가 흰옷이 아니라 떼꾸정물을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입혀주신대요. 언제요? 돌이킬 때. 어제 말씀에는 죄인도 죄 중에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사자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통하여서 멸망할 것이 당연하게 보여요. 누구 눈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 결국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게 누구보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신약의 내용이에요. 구약 내용 말고 요한 1서에 보면 빛의 자녀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고 했어요. 교회 나온다고 나왔어요. 저는 30년 동안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래요. 그 말이 오늘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적용돼요. 저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합니까? 새벽빛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더라도, 내가 오늘 당장 죄의 유혹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네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죄와 싸우는 것 없이?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편지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죄와 죽기까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당을 허무셨어요. 절기를 허무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웠습니다. 그 예배가 미웠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서 내가 혹시나 죄를 사모하고 죄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지는 그 삶 가운데에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